지난주 설교 말미에 제가 세바시 동영상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영상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에 나오신 분의 이야기는 자기가 이런 삶의 기준을 갖게 된 건 뭔가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어머님의 삶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고 잘 살게 만드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걸 이제 배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또 우리 부모님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과 인격적인 부분을 뭔가 가르쳐서 말을 많이 들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삶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관점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웠고 세상에 많은 직업과 어떤 살아가는 형태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수많은 교훈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단 실제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신 걸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그 희생의 삶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의 많은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보다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은 그 이름 자체에서도 이제 헬라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벳세다 사람이었다는 건 벳세다에는 이제 그 헬라 도시와 가까워서 이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은 이유는 헬라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빌립을 찾아왔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이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내용으로 나누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일방적인 얘기만 나오거든요. 추측을 해보면 이 본문 앞부분에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의 왕으로 환호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아우구스투누스처럼 어떤 황제, 그러니까 유대인의 황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왕의 행보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도 당신이 바로 그 왕입니까? 라는 걸 묻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진짜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궁금해하는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카리스마 있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들을 무찌르고 멸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힘없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이시고자 했던 그 영광의 때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슬라이드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선포할 때,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주목해 보세요. 여기를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라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건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또다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훗날 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당시에는 이 황제들을 신의 아들이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왕을 신격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헬라를 다 정복하고 내가 황제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다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주변국들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제국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살아내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처럼 믿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역사에 수많이 거쳐갔던 제국들, 그 왕들은 당시 그랬던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을 뿐 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뒤이어 나오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자연의 이치이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누구도 의아해하거나 물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거다라는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의 목숨,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죽음에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이고,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죠. 지난주에 거룩한 낭비, 세상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 행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낭비의 삶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그래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몸을 막 미워하는 거예요. 이래서 극단적인 금욕의 삶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 배만,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삶,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산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자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자녀들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이제 결혼하고 다녀왔는데, 이제 결혼식에 남은 축의금과 또 살아오면서 생활비를 모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모아서 탄자니아의 한 마을에 이 우물 파는 비용으로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한 마을,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학교 학생 800명의 우물을 파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터지는 영상을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아들도 있고 생활비도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활을 자기들의 온전히 자기들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떼어서 저 아프리카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위해 내어드렸을 때, 거기에는 평생 깨끗한 물을 먹어보지 못하고 더러운 물을 위해 먹기 위해 수많은 에너지를 들였던 이들에게 우물을 선사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든요. 이게 내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이 잘 살도록 하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나를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과 소욕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삶,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의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과격한 헌신, 레디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한 번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레디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꾸만 멀리하게 되죠. 적당히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거룩한 낭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설교를 듣는 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단의 찬양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괴리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귀한 향유를 전부 다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은 알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만 그렇게 사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제자들처럼 다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어느 정도의 헌신과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고 해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마치 이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어떤 규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내 시간과 어떤 재물과 모든 에너지를, 내 삶의 전부를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자녀의 권세가 있고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 어떤 우리 집안의 살림을 일으킬 어떤 그런 제목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녀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자녀들이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우리가 어떤 만들어 놓은 틀과 계획 속에 그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땐 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한 도구와 어떤 종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강요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억압하고 권위로 명령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아야 할 존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 희생하고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분립을 앞두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어떤 소감, 각오 이런 거를 이제 작성해 달라고 원고를 부탁해서 제가 원고를 하나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안에 확 들어왔던 영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willingness라는 단어예요. willingness라는 단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뜻을 위해 내 의지를 굴복하는 것을 willingness라고 누군가 해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카톡 프로필에 이걸 제가 써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힘든 길이지만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이제 다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클레르보 베르나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 이제 신앙의 사다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나 준비했는데, 사랑의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인간 본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은 자신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동기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동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전환기라는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좀 영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맛보고 그로 인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런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서면 다시 어떤 단계로 돌아오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깊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친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 어떤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중요한 인식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은 나의 욕심과 배를 채우기 위한 생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는 배려와 누림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결국은 그 생명, 그 사랑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와 이웃을, 세상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세상은 절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주중에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막내가, 아빠, 제가 나중에 커서 교회를 하면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무슨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데, 그랬더니 약한 자들의 교회라고 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맨날 설교 시간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의 설교를 듣고 나는 약한 자들을 위한 교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러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쾌락과 탐닉하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대로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좀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향해 이제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발 교회당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 나와서 피해주지 말고 그냥 니들끼리 좋은 데서 살아라. 그냥 거기서 천국을 만들어라. 살아라. 세상에 나와 민폐 끼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가 엊그제 따뜻한 설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결과죠. 사람들이 개신교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 거리를 두고 싶다. 가장 높습니다. 이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제발 같이 있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사기꾼 같다는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단체가 잘하고 있냐라는 설문엔 6%만 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세상은 지금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니들끼리 좋은 거 니들끼리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한테는 좀 제발 오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 그것은 세상과 단절해서 구별하고 구분짓고 울타리를 높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의 본질적인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비로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고 내 복과 성공과 성취를 위해 신앙을 갖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동안 여러분이 다닌 교회, 우리가 가진 종교,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과 번영을 약속했고 그런 가르침을 기독교라고 이해하셨다면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종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교회당을, 예배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잘 드릴까에 몰두해 왔습니다. 시스템과 공간을 갖추고 완벽한 음향과 영상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내가 서비스합니다, 내가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의 그 말씀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겨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말씀으로 매일 묵상을 이제 내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유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이 장군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할 거란 헛된 믿음을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고 곧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팩트입니다. 팩트폴리스라는 책을 개괄해서 인용했잖아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매우 크게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변하지 않는 팩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두려움의 소식들이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교회가 당장이라도 멸망할 것 같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알고 계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겠구나. 내가 하늘의 미랄로 이 세상에 썩어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지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김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때 그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동지를 팔았느냐? 이 변절자, 배신자였던 이정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길 마지막 때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다고. 이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완전한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 소유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전도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허무한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삶, 우리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영광을 따라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나를 더 사랑하며 내 생명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와 생명이 되게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